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홈서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중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홈서 마지막 3장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서 이제 장차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될 니느웨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 죄악상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첫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짓과 포악으로 그들이 침공하는 성마다 약탈을 일삼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행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니느웨 성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가? 피의 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간교한 기만 술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죄악으로 미혹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과 음행, 한마디로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될 니느웨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피의 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되었는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도성에 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 모습을 이제 니느웨 성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 응보의 원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다른 민족을 침공해서 행했던 그렇게 가혹하고 처참하고 추악한 짓을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사실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늘 악한 자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악한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자가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바라보면, 멀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악한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선한 자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악한 자에 합당한 심판을 마지막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선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마지막에 예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이곳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 또한 소망하기에 오늘 악한 자로부터 받는 고난을 여러분 이 소망 속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 상급받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아몬이 어디냐 하면 애굽의 18왕조 시대에 약 140년간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노아몬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아몬은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별히 나일강 부근에 건설된 도시로서 성 둘레가 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성이 이 노아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몬은요, 애굽의 군대가 지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구스에서 또 붓에서 루빔에서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 방어해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몬을 함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와,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노아몬도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노아몬도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노아몬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도 견고한 성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노아몬만큼은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느웨보다 훨씬 강한 저 노아몬을 그들이 함락해놓고 아수르가 이렇게 놀랍게도 노아몬보다 못한 니느웨 성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니느웨보다 더 강한 노아몬도 함락시켜 놓고 그보다 약한 니느웨 성은 아무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자만심은 어디서 도대체 온 것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원할 줄 알았던 니느웨 성도 결국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노아몬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했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해서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그보다 더 강한 자 금방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나보다 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내게 뭔가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히 섬기고 더 낮은 자세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져 있으면 결국 노아몬처럼 니느웨처럼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의 상처는 이제 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입은 부상은 너무 중해서 이제 나라가 파괴된 이후에 다시 재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철저한 아수르의 파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바로 자고 누워 쉬며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 한마디로 지도자들에게 그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타락과 방종과 나태와 태만은 그들의 백성들을 마치 사냥터에 풀어놓은 사냥감처럼 이방인의 먹잇감으로 농락당하고 죽임당하는 저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물론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이런 것이 이유가 되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이면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혹은 어느 공동체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요. 어느 사회든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저 높은 자리만 탐하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초대교회에 처음 집사로 임명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하나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영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을 잘 돌볼 줄 알아야죠. 둘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첫째, 자신의 영혼과 둘째,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무한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7 집사님들이 선출된 이후에 책임 있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면서 양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이요, 먼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책임 있게 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신앙적으로 돌보며 섬겨서 겸손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같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대로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악한 자에게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한 일을 지속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이 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히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결국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성령 충만하고,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보아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초대교회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